오늘은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큰 4대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큰 4대 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겪든지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택하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을 택해서 그 어려움을 먼저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많은 인물, 그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욥이지만 또 한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 중에 나왔는데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낳지 못한 엄마가 라헬이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얻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너무나 무시를 당하다가 너무나 억울해하다가 자식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줬냐?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이름을 줘서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실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요셉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이름을 지을 때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성경에 있는 이름을 짓든 또 다른 우리말을 짓든 다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이름을 짓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게 하는데 그 동생 베냐민이 낳았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픔의 아들 베노님 했다가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요. 자,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자식이고 또 애를 낳다가 죽으니까 요셉이랑 베냐민이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마음이 더 각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고 총애하다 보니까 채색 옷을 아주 고급 옷을 입혔어요. 자, 자식을 또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미 야곱은 12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편애를 하니까. 그 부모 마음은 알지만 편애를 하니까 어린 요셉이 뭘 알아요? 아버님이 입혀주니까 입은 거고 입으니까 사람들은 돋보이고 또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당당하고 형들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싫은 거예요. 이놈 봐라. 어디 건방지게 어디 와서 형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아버지 명령이라고 그게 아버지 명령이냐? 네 얘기냐? 막 속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가족관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장자의 특징이 있어요. 맏아들. 둘째 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셋째 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은 뭐 하나 낳거나 하나도 안 낳거나 뭐 이러지만 자식을 여러 명 낳으면 여러 명의 그 형제 간의 그 서열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어느 정도 규정이 돼요. 제가 아들로 셋째로 태어났어요.
셋째는 위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걸 보고 좀 잘 살펴서 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조금 사리분별력을 잘해요. 마지는 마지로서의 권위도 얻지만 마지로서의 중압감을 얻어서 너무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장손으로서 계대가 이어지는데 우리 유교에서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장손에 대한 그 중압감이 굉장히 커서 장손이 아주 난폭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장손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이상해지기도 해요. 아무튼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낳다 보니까 거침없어졌어요. 아직 철이 없던 거죠. 그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칭찬하니까 아버지 마음만 들도록 아버지 하니까 때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명령하는 이야기가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걸 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니까 형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건방진 게 진짜 아버지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모 관계, 자식 관계에도 자녀를 여러 자녀를 둔 경우는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그리고 다른 자식도 아예 제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 아버지 마음도 이해를 될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형들은 시기가 커졌어요. 이 녀석을 그대로 둘까 말까. 가만히 두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면 했냐? 갔다 왔냐? 이렇게 한마디 툭 하는데 요셉이 갔다 오면 막 그냥 끌어안고 너무 이뻐하고 야 우리 요셉이 왔느냐 막 이러니 형들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자식을 편애하면 안 돼. 골고루 사랑을 줘야 되는데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차지할 텐데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양을 치러 풀을 쫓아 양떼를 쫓아 보냈는데 양을 치러 가는 형들이 멀리 가니까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또 아버지가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 이전에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가 막 꿈을 꾼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옷만 입은 게 아니라 11달이 형님들의 단이 다 내 단에 대해 절을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합니다. 이런 꿈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신령한 꿈이에요. 그렇죠?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시고 미래에 그렇게 장차 그렇게 인물로 세울 것이고 머리로 세울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도 어리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 입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 형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감히 뭐라고? 내 단이 네 단한테 머리 숙여? 말이 돼? 형들은 나이가 한참 차이가 나는 형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점점 미움이 커진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다고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저도 원래 본명이 있는데 이름을 요셉으로 바꿨어요. 제가 원하는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좀 성격이 강하고 고집 세고 때때로는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가고 싶고 막 이런 안 좋은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꿈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꿈을 주었는지 저는 다 기록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꿈을 주셨어요. 영적인 꿈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같은 꿈도 많이 주시고
수 없는 꿈을 꾸고 제 꿈을 해석하고 꿈을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꿈까지 해몽이 되게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든지 꿈을 꿨는데 꿈이 해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해몽을 해드려요. 영적인 꿈인지 아닌지. 사탄이 주는 꿈은 지켜버리고 영적인 메시지인데 잘 해석이 안 되고 해몽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벌써 10몇 년 전에 GTS 방송국에 나가서 간증하면서 얘기했더니 전국에서 30년 동안 해몽이 안 된 꿈을 풀어주십시오 해갖고 와서 제가 다 해몽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인 꿈을 영적으로 해몽하는,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어느 분이 어떤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그 말씀 기도하면서 들으면 그 꿈이 해몽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려드립니다. 요셉이 오죽하게 했어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미래에 있을 일인데 현재 당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어린 나이에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요셉은 또 우쭐댔겠어요. 자랑하고 아버지 사랑도 받죠. 꿈에서도 자기가 최고가 된다고 하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셉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나이니까. 자, 아무튼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번에 잡아 죽이자.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형제 간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하면 독점에 배제된 사람이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겨요. 사랑은 골고루 나눠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족에도 그래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어느 한 사람만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돈을 독차지하면 이 사회가 불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가 극도로 부패하고 부가 극도로 편중된 상태에서 이런 착취받는 사람을 해방시키자 이래서 결국은 계급혁명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구조적인 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먼저 주고 그 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고 그 복을 다 가로채고 자기 자식만 배 텅텅 배불리 먹겠다. 이렇게 우리 가족 축복받았다. 우리 가문 대대로 복받았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건 샤머니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주변에 흘려보내라고. 나한테 주신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많은 공부한 지식을 주변에도 나눠줘야 돼. 내가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혼자 잘 지으려고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온갖 사치품을 낭비하고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복, 크리스찬들이 받은 복은 주변에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 교회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또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무조건 기복적으로 내가 많이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특별한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나중에 묻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어요. 그건 재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는 복, 물질의 복도 돼요. 남들보다 몇 갑절을 받았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 나중에 물을 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받은 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딱 금고에 넣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고도 불안해서 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땅에 베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늘에
창고에다가 우리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늘 헌금 기도에 강요도 하지 않지만 헌금하면서 나중에 축복할 때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리는 헌금이 하늘나라 창고에, 여러분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유세를 떨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자기 상급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이 안에서 교회가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자가 있어도 우리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지체예요.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그 꿈꾸는 자로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죽을 기회에 처했어요. 그런데 형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아버지가 슬퍼한다. 그래서 구덩이 팔아 넣었다가 그 당시도 대상이 있으니까 물건을 팔러 왔다 갔다 각 나라를 다니는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값으로 사람 품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요셉의 삶이 갑자기 바뀝니다. 형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히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요셉이 짐승한테 먹어 뜯어먹겨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 짐승의 밥이 되고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근데 형들은 그제서야 속이 시원한 거죠. 또 속이 시원한데 아버지가 엉엉 우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요셉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노예로 애굽으로 갔는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가다가 죽일 수도 있고 그 물건이니까 요셉의 일생은 비참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전혀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풍파가 일어나요. 인생 가운데 고비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마귀가 틈타서 우리 인생을 꺾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갑자기 막아버리고 꺾어버려요. 진로를 바꿔버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억울하다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닙니다. 슬프다고 억울해하고 사람을 미워만 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이 시련을 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왜 보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알고 유명해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떠받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보냈는지를 모르고서 엉뚱한 길로 가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비참해집니다. 잠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성공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면 지금 잠시 어려워도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세상에서 하는 것, 그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도 사교 클럽인 줄 알고 교회 와서 그냥 사교하려고 이 교회는 유명한 인사가 많이 나온더라. 그래갖고 교회 와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상의 시각에서 비즈니스를 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비즈니스로 인해서 엉망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절대 다단계 하지 마라. 옛날에 계를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작년인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방송에 나오는 강남에 어느 모교회가 그 안에서 어느 사람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척하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액수를 사기를 쳐버렸어요. 온 교회가 다 발칵 뒤집혔어요. 자,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 짓을 앞잡이 노릇을 하며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그 영혼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꺾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다면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상에서 잠시 남들이 인정받는 우쭐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이에요. 사상 누각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정직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시장금 보디발 끌려가도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잠시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 그래갖고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 자포자기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예로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옛날에다 지금이나 음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음란의 유혹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핸드폰에 그 음란 비디오 그거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른도 마찬가지. 성적인 유혹은 도처에 놓여 있어요. 요셉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절대로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사물은 맡겼지만 당신만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끝까지 정욕에 끌어서 요셉을 탐하려고 모든 하인들 다 내보내게 하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또 동침하자고 하니 요셉이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다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이 진짜 사랑이 아닌 나쁜 의도로 사랑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은 돌변합니다. 요셉에 대한 분노가 생기니까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이 악한 주인이고 나쁜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요셉이 형편없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이 녀석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 마누라가 형편없는 게 평상시에 보였으니까 그냥 화는 났지만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처하니까 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에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갑자기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시련에 처하게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또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이걸 또 맡겼어요. 사물을 맡겼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셉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자포자기하고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고 충성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나왔죠.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꿉니다. 요셉이 지금 있는 곳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왕의 눈 밖에 난 그 총애를 받던 신하 둘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예전에는 오늘날로 치면 농림수산부 장관, 비서실장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이 잔치를 관장하는 사람이 가장 실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호실장, 이게 가장 실세가 있는 것처럼 잔치를 다 관장하는 사람이 가장 끝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왕의 미움을 받아갖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자, 요셉은 감옥의 가장 절망의 상황에 억울해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장 총애했던 신하를 미워하겠어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의 시대의 그 감옥으로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만날 수도 없는 일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큰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꿈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곳에서 왕의 총애를 받은 두 관원장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슬픔으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까지 묻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 비전을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약 40여 년 전에 이런 꿈을 꿨어요. 80년 중반에. 성경을 골방에 처박혀서 쫙 보는데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되는 일도 다 안 돼요. 책도, 등단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등단 과정도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서 세상 방식으로 안 하고 했는데 왜 저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합니까? 골방에 처박혀서 성경책만 읽게 합니까? 제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도 구절구절 은혜 받은 걸 사방벽에다가 다 써가고 붙이고 몇 겹을 붙이고 말씀 속에서만 매일마다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너무 낙심이 된 꿈을,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옷자락을 다 끌면서 또벅또벅 오는 거예요. 저 앞에 딱 서길래 누구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닿는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세콰이어 나무 아세요, 여러분? 가장 높이 150, 200m까지 올라가는 요세미티 공원에 있죠, 미국. 그 세콰이어 같은 나무가 쫙 하늘로 뻗더니 그 위에 파란 하늘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읽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구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물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꿈 외에 수없는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거의 40여 년, 40여 년이 돼가는 지금쯤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그래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제 절망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정말 저는 돈 한 푼 없이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제 아내가 억울함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어떻게 뻔뻔하게 나 같은 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냐고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전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져 줄 거지. 돈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직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니까 안 주신 거지.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 제가 돈까지 많았어 보세요. 제 아내 선택했겠어요? 전 제 아내 같은 사람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제 아내도 더 잘 풀렸어 봐요. 저 같은 사람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쁜데. 자,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시간에 따라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차 탔어요. 그런데 빨리 시간 늦었다고 전철 타고 저 끝에서 앞에까지 뛰면 전철이 빨리 가요? 비행기 탔는데 시간이 쪽 바꿔도 비행기에서 뛰면 빨리 가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탔으면 하나님 차질 없이 난기류 만나지 않고 빨리 목적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차 탔는데 KTX도 갑자기 연체가 될 수 있어요. 연착이. 하나님 갑자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정시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지. 내가 막 조급하다고 방방방 뛰고 엉엉엉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도 저를 만나기 전엔 슬퍼할 수 있지만 이제 저를 만나면 답을 찾아드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가장 노예 중에서도 죄를 범죄한 감옥에 갇힌 죄수로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원래 주신 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또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새로워요. 근데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알아듣고 그런가 보다 소설책이네 이렇게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의 본문은 간단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자기 꿈도 많이 꿨지만 남의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9절.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꿔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이미 요셉은 꿈을 듣는 순간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3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3개인데 이게 3년을 얘기할 수 있고 30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거는 멀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범죄는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이루어질 거다. 약속, 해몽을 해줬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높은 직책에 있는 줄 아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이 이제 복직할 거니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시여 관원장님 저한테 자비를 베푸시고 만일 복직하거든 제 억울한 사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줄 사람은 왕밖에 없으니까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저희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원장이 그러겠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겠다. 자,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들었어요.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사람도 또 똑같은 꿈을 꿨어. 희한한 꿈을 꾼 거죠. 3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3가지는 술 맡은 관원장, 3광주리가 겹쳐서 꾼 거는 떡 맡은 관원장.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요셉이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머리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이제 왕의 잔치에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잔치를 하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연회장이잖아요. 모든 걸 관장하는 대통령 여러분 국빈 방문할 때 보면 얼마나 그 잔치를 관장하는 그 사람이 권위가 세요. 서열 다 넘버를 다 매깁니다. 어디 자리에 앉는 자리까지 지정석을 다 줍니다. 그 막강한 자리에 있는 두 사람. 그래서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보세요. 왕의 마음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이면 그 당시에는 살리고 기분 나쁘면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려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잔치를 다 관장하게 하고 떡 맡은 관원장 저거는 그냥 없애. 자,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마음에 그대로 달려있는데 그 왕이 그렇게 행한 것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이미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이겁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재판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실망이 될 겁니다. 슬플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까지 해몽해줘서 그렇게 복직하면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왜 안 오지? 이제 연락이 올 텐데 바로왕한테 아직까지 얘기 안 했나? 지금 경황이 없겠지. 한 달이 지나가도 아직은 경황이 없겠지. 2달이 지나면 왜 이렇지? 석 달, 넉 달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가 무르익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 그때가 일어나게 되기 전이고 그만큼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요셉이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감옥에서만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하들만 꿈을 꿔서가 아니에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바로왕이 찾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는 왕이 부르기 전까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실망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함을 느끼느냐, 괴로울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요셉을 바라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리느냐. 요셉이 만일 인간적으로 서운했고 화가 났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아직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풀어줄 때까지 감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계속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할지라도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을 본받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40장에 41장의 말씀을 통하여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요셉의 일생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빠지고 예기치 않는 낭패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흐느껴 우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겪은 것처럼 너무나 슬프고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럴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견뎌낸 것을 봅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억울하게 아직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예 기억도 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신뢰하며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